네, 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우리의 세포 속에 체내화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역대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제가 벌써 내드렸거든요. 시험 문제는 이제 출제가 다 끝났는데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역대기 공부하는 것은 이번 학기에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들한테 시험은 역대기는 안 들어가고요. 열왕기 하까지 시험 문제에 포함이 됐다는 거 아시고 거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이제 우리 그 역대기 공부하는데 예전과 똑같이 우리 역대기의 요절부터 한번 보시는데, 자, 우리 역대기 요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역대기 제목은 그러면은 뭐라고 붙이면은 좋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선택받은 민족의 성전 건축.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건축과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 네,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게 열왕기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한 그런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왕들의 어떤 나쁜 점 이런 면은 거의 없고, 또 주로 이 역대기 사가는 남왕국 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정통성이 유지되는 것이 이제 그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그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유다 왕국.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어진 나라, 여기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역대기의 요절은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하면 먼저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대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기에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다 하는 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 주관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선자가 말하는 대로 신의 사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 또 역대하에서 또 보시면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항상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목은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역대기의 주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대기의 주제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남왕국 바로 이 남왕국 유다를 정통성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통으로 인정하고 남왕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쫙 기술해 가면서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이제 이 역대기의 서론으로 우리 한번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한번 본다고 그러면은 역대기 상은 이제 여러분들은 읽기가 쉬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역대기 상 특별히 역대기 중에서도 이 역대기 상은 이제 정말 우리가 읽어내기 어려운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내기 어렵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뭐 글이 어렵다, 말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긴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기나긴 이 족보를 이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에 내려오는 이 족보책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정말 쉽게 잘 읽을 수 있나요? 이게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인류의 시조,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 이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 최고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바로 이 최고의 왕인 다윗. 이 다윗까지 이르는 족보를 쫙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뿌리를 이제 우리가 뿌리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의 뿌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뿌리. 그것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의 현주소,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인가. 이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때로는 이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 나가면 이 족보에서도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의 이 초점은 바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야곱. 이 야곱의 12지파. 이 야곱의 12지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이게 언약적 믿음.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적 믿음의 이 전통이 무엇인가 하는 언약적 믿음의 이 전통을 하나하나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족보를 지나서 어떤 실제적인 기록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울의 이 통치 말부터 시작을 해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까지 그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이 통일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 역대기의 이 시간적인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포로기 이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역대기 이제 이 기록을 하는 것은, 그리고 역대기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이 역대기의 이 특징을 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첫 번째 역대기의 특징을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은 정치적 역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역사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이제 다윗 왕조를 비롯한 다윗 왕조의 혈통을 통한 종교적 역사. 이 종교적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왕들의 수치, 그러니까 이 왕들의 이 수치, 왕들이 뭐 잘못한 거, 죄를 범한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왕들의 뭐 하냐면 좋은 업적, 이 좋은 업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역대기의 위치, 이 역대기 이 책의 위치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앞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정시대 역사책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 그다음 열왕기, 역대기, 이 책은 우리가 왕정시대 역사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에스더, 이 책은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포로 귀환 시대 역사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우리가 제일 앞에 시간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성경이 제일 앞에가 토라, 오경이죠. 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이게 그다음 성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문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문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성문서 이렇게 하면 이 성문서에서 이렇게 보면 제일 앞에 지혜서, 지혜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축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오축이 이제 그 오축을 이제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인물서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역사 요약이 나와요. 역사 요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지혜서는 이제 지혜서는 시편, 욥기, 잠언이죠, 그죠?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나오고, 오축은 아가서, 그다음에 룻기, 애가, 전도, 에스더 이렇게 여기 오축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구약 성경 그 순서예요. 구약 성경 순서. 그다음에 이제 적용한 인물서 해가지고요. 다니엘,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고, 그다음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역사 요약으로 역대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앞에 오경, 선지서, 성문서가 제일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성문서 중에서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쫙 넘겨보시면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실 때는 역대기 찾아라 이렇게 하면은 저기 앞에 가서 찾으면 안 되고, 이 역대기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제일 마지막 위치, 제일 마지막
끝에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말라기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으로 이제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역대기라는 책 이름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역대기를 그 날들의 일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날들의 일들 아니면은 이제 지난 날들의 일들 또는 지난 날들의 사건들 이런 말로 이제 쓰여지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쓰여지냐면 뭐 일들 또는 사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디브레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하야밈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무엇을 얘기냐면은 그 날들 지난 날 그 날들의 일들 또는 사건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역대상 27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역대상 27장 4절. 네, 자 여기에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의 24절입니다. 예. 24절 스루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라고 말을 했는데요. 역대지략. 자 여기에서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역대지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역대지략. 예. 그러면 이제 역대지략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예. 자 여기에 이제 이 역대지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히브리어 요 첫 번째 줄에 제일 왼쪽에 두 단어를 보시면은 아마도 제가 쓴 거하고 같은 것을 보시세요. 이렇게요.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디브레이 하야밈 이렇게 이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보시면은 역대지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날들의 일들 요 말이에요. 역대상 27장 24절에 나오는 요 말인데 이것은 뭐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 역사서는 정치적인 역사가 아니라 신성한 역사. 그러니까 이제 종교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섭리,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것을 기록한 역사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이게 라틴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가면서 이제 역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역대기라고 이름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역대기를 지은이 저자 그러면 이 저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제 이야기 듣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그 책 가운데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이제 유대인의 이 탈무드라는 책인데 이 탈무드는 책 한 권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5만 페이지가 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제 뭐 시중에서 파는 탈무드 책 한 권이 전체인 걸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라는 그 책인데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탈무드는 6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인 바바 바투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 바바 바투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바바 바투라라는 책 그게 15A라고 이야기하는데 15A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15페이지 A 이렇게 페이지를 말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이 탈무드는 이렇게 우리가 책을 넘길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앞면이 1페이지 뒷면이 2페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이 탈무드는 그냥 요게 한 페이지가 이게 한 장이 그냥 1페이지예요. 그러니까 1페이지인데 앞면을 A, 뒷면을 B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A에 있다는 것은 15번째 장 앞면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자기의 책 예레미야도 이제 그 자기 책 예레미야도 쓰고 그다음에 또 예레미야 애가도 쓰고 그다음에 열왕기도 예레미야가 쓰고 그다음에 역대기도 예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열왕기에 썼다고 하고 근데 이제 또 어느 부분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역대기는 누가 썼냐? 이제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다. 그래서 역대기 역대기 상의 3장하고 역대하 36장을 보면은 여기에 바사왕 고레스의 이 칙령으로 인해서 이 스룹바벨이 자유롭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스룹바벨과 그들의 자손이 6대까지 내려가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역대기는 에스라 시대 이전까지의 기록으로 이 책의 역사를 기록할 사람은 에스라 아니면은 느헤미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무상으로 보면 그들이 일했던 것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정치가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이 행정가고 정치가인 느헤미야보다가는 에스라가 제사장이고 이제 학사니까 이제 이것을 아마 에스라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역대기의 문학적 형태는 어떻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역대기의 이 문학적 형태는 이 성경에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 역사가들은 역사를 일어난 사건 그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신학적 문제들을 알려주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공동체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포로로 잡혀간 것이 죄 때문에 잡혀갔다.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여기에다가 문제점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손들로부터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죠? 나쁜 평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데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들의 위대했던 과거 조상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 과거에 위대했던 조상들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나쁜 점보다가는 좋은 점으로 연결시키려고 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과 선민의 언약 관계는 끝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일꾼으로 여전히 남겨두신 자들인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이 하는 문제에 대답을 주기 위해서 열왕기나 사무엘과 다른 각도로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역대기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뿌리를 찾아서 이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그 신앙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는 이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가 없다. 우리 선민과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 서술 방식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 서술 방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영적인 역사 서술 방식으로 이제 이 역대기가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상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역대기 사가는 반복적 역사 서술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역사 서술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주제하고 기록 목적. 자, 그러면 이제 이 역대기의 주제와 기록 목적은 뭐냐 하는 것이죠.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인류 시작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거쳐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한 회복의 길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를 재검토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기록으로,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이 쇠퇴의 길로 가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방 나라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지에 관한 이 역사적인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들을 영적으로 재해석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재해석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치적 역사 해석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 해석을 해줘서 2세들에게 어떻게 이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귀한 공동체에게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서의 이 참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누렸던 권리,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그와 같은 그 왕국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역대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유대 민족의 존재적 의의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이 존재적 의의가 무엇인가? 그리고요, 유대 민족의 이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역대기는 역사 기록, 이 역사 기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기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역사의 역사의 그다음에 역사의 의미, 이것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면서 역사를 통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앞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예언적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 대대로 지나오면서 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잖아요. 영광, 치욕, 그리고 흥망, 그리고요 저주와 복이 되는 일들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전 민족의 생사화복 전체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하는 책, 그러니까 재해석해 주는 책, 이 책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조상들과의 이 고난, 환난, 시련의 역사는 영적인 개혁을 위한 것이지 그 어려운 환경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과 환난과 이 시련의 역사는 영적 개혁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 어려운 환경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이방의 왕으로부터 이끌어 내시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 역대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이 역대기 특징, 이제요 이 역대기의 이 특징하고 그다음 이제 이 사무엘하고요 열왕기, 사무엘과 열왕기서 이거의 이 역대기의 특징과 사무엘 열왕기와의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요.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이 특징적인 면, 이 특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첫 번째가 뭐냐? 이 역대기의 특징적인 면은 역대기의 모든 이 문체, 스타일, 이것은 기독론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론적이다. 그러니까 자료를, 이 모든 역대기 자료를 이 자유롭게 이것을 구사하면서 이 사실적인 이 펜을 옮겨가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독자들 앞에 아름다운 광경을 전개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아주 생기차고 아주 박력 있는 이런 문체를 사용을 해서 독자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이 소재가 현실 생활의 삶 속에서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바로 현실 생활의 삶 속에서 주제를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역사를 재해석해 주고 보여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역대기의 이제 자료 문제인데요. 이제 이 역대기의 자료 문제인데 이 역대기의 중요 자료는 사무엘과 열왕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역대기상은 사무엘, 이제 역대기상은 사무엘, 역대기하는 열왕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비교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연구할 때 같이 이제 놓고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놓고 그다음에 역대기상, 그다음에 열왕기를 놓고 역대기하 이렇게 놓고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왕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왕들의 이 선왕, 좋은 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한 왕의 이 측면에서 이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이제 그 지나간 왕조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조의 권위를 세워주는 데 있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역대기 사가가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사무엘은 바로 역대상, 그다음에 열왕기는 역대하, 이렇게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대기하고 한번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자, 역대기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이 역대기는 남왕국에 대해서만 서술한다는 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남왕국.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성 왕국이 이제 그 다윗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남왕국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근데 사무엘하고 열왕기는 남북, 이 남북 왕국에 대해서 다 서술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 이제 이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을 여기서 이제 강조해 주는데, 그러면 이 사무엘하고 열왕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왕위. 그러니까요, 이 왕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대기는 성스러운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스러운 역사로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사무엘은 어떠냐? 이제 이 사무엘은 백성과 정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백성과 이 정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는 이제 이 성전이 강조되다가 보니까 제사장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무엘에서는 선지자가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 선지자가 이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신앙의 역사를 기록을 하다가 보니까 역대기는 전쟁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제 이 사무엘에서는 이 전쟁 기사가 많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역대기에서는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은 이 남은 자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고 열왕기에서는 이제 두 나라를 뭐 하고 있냐면 고발하는 것으로 이제 이 특징이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는 신학적 설명과 해석이 많다. 신학적 해석, 그리고 이제 이 신학적 설명, 이것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는 뭘 말하냐면 역사적 사건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역대기의 이 신학적인 전망은 어떻게 봐야지 될까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역대기 이 사가, 이제 이 역대기 사가는 제사장 사역을 아까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 사역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 이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다음 이제 이 모세의 토라,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의 이 토라, 이 모세의 토라를 재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재인식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조명해서 보여주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 성전 건립을 준비했잖아, 그렇죠? 다윗이 이제 이 성전을 건립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전 건립으로 이제 해서 유대 역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레스 왕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경하고 역대기는 동일한 역사의 틀을 가지고 있다. 오경하고 이 역대기가 동일한 이제 이 역사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경. 오경의 이 4단계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오경의 4단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오경의 4단계 역사는 제일 먼저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이 4단계 역사를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역대기의 4단계 역사는 어떨까? 예? 이 역대기의 이 4단계 역사는 똑같이 우리가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 이제 이 아담의 노아 이렇게 하는데, 이 노아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노아 대신에 여기에서 아담에서 다윗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 다윗에서 누구로 가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이 4단계에서 보면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에서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이 4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서 아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4단계가 결국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상대편의 환상적인 군인 이 수요 숫자, 이것이 승리의 원인이 아니라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승리를 노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과 시로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의 전쟁은 그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원하는 순종만이 필요한 것이다. 무력 또는 외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부의 것에 의존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현대에 이 역대기를 읽어 나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의 원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우리 가정의 역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나라, 민족의 역사,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 이 기자가 오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신앙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적 역사 해석 방법으로 설교, 신학, 기도를 역사에 삽입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역대기 사가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는 유대 왕국이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민간 정부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은 유대인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도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 반대로 선택받은 민족도 추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 기록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역대기 사가는 이제 어떤 편협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남쪽 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추방당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역대기 사가는 이제 제사장보다가는 물론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사장보다가는 레위인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역대기에 나타나는 종교적 의의를 우리는 찾아봐야지 되는데 이 역대기는 구약의 다른 책들과 다르게 종교의 제도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종교에 있어서 이제 이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전, 예배의식에 관한 것이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이 관심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지금 이 역사상 모든 사건은 제사 법전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배를 받아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생활에 선택받은 민족 그 백성들의 생활 중심은 종교 생활이다 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은 예루살렘 성전과 불과 분리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역대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예배를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러고 교리와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이 제도적인 성격을 잘 발휘하는 것이 신앙의 극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없이 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이 저자가 종교적 의식과 제도를 강조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간섭의 의의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하게 의식적인 제사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말한 것이지 제사 의식 자체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이렇게 해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메시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이 메시지만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해서 뽑아본다고 하면은 어떨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 장소에 모시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죠. 근데 포로기에는 어땠나요? 포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어찌하여서 선택받은 민족이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됐는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겠다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만대의 역사를 명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 메시지가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들을 다스린다고 확신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유다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에게 대항해서 스스로 방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전쟁에서 활동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면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닿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가정의 역사, 개인의 역사까지 완전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역대기가 끊임없이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의 이 역사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믿는 자, 우리 믿는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 하나님 선택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피부로 느끼는 신앙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메시지를 발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어가시면은 아마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대기가 읽기는, 앞에 부분이 읽기는 좀 어려워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시고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나가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는다고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제 이 역대기 상부터 이제 한번 보시는데, 역대기 상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나, 우리 구조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1장에서부터 9장, 1장에서 9장까지는 계보죠. 그죠? 계보. 1장에서 9장까지가 우리에게 이제 이 계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29장까지가 다윗의 이제 이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29장까지가 이제 이 다윗의 통치까지 보여주는 거.
요것이 이제 역대기 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가 역대기 상에 포함이 되어진다. 요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1장에서 9장까지가 계보를 가르쳐 주는데 이 계보에서 제일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여기에서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죠. 그렇죠?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다음 이제 28절에서 54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르쳐 주고 그다음 이제 2장에서부터 8장 이제 2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후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2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2장에서 이제 4장 23절까지가 유다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4장 24절에서부터 43절까지가 시므온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5장 이 5장은 르우벤, 갓, 요단 동편의 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6장은 레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7장 1절에서 5절은 이사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7장 6절에서 12절이 이사갈 그다음에 이제 7장 13절이 납달리 그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9절까지가 요단 서편의 그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요단 서편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9절까지가 에브라임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30절에서 40절까지 여기가 아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8장 이제 이 8장이 결국은 베냐민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9장. 이제 이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인데 이제 이 귀환한 사람들인데 9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가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35절에서 44절 이 44절까지가 이제 이 사울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이제 이 10장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바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이 1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제 11장에서 12장, 11장, 12장은 다윗의 이 군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3장에서 16장은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7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다윗의 열망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제 17장이고 그 다음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이 승전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그다음 이제 21장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재앙을 받았던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다음 이제 22장에서 26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가 짓지 말고 너 아들이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 이제 27장에서는 이제 군사 및 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28장, 29장은 이제 이 다윗의 말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처음에 이제 이 1장에서 9장 이 계보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이제 또 이제 책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한번 이제 쭉 읽어 가시면서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9장까지는 계보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로 아주 쉽게 하는 말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는 이제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그 지파 구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또 포로 생활에 이 혼란을 겪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후에 다시금 왕의 계보와 제사장의 계보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왕의 계보, 그다음 또 이제 이 제사장의 계보, 이것을 확립하는데 이제 아주 중요했다. 이 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장에서 9장은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름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게 일치하지 않는 점들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때로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동명이인도 있었고, 이것은 이제 잘 우리가 연구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름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철자가 바뀌기도 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 말도 옛날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 썼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있읍니다 이렇게 썼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철자가 바뀌어지기도 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것은 뭐 완전히 틀리네, 차이가 나네, 고핫 그핫 이런 거예요, 뭐 차이가 나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 이 창세기의 족보 중 일부하고 그다음에요,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족보 이 사이에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엄청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필사자들이 이제 옮겨졌고 그 시대에 발음 나는 대로 적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 철자를 한번 보면은 그런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원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바뀌어졌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영향력이 많다, 적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약간 다르게 표기되기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믿음의 이 교리에 영향을 끼치느냐. 여러분, 믿음의 교리에는 이제 우리 믿음의 교리 또 이 믿음의 고백, 여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이름들을 나올 때 이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썼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아까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요, 이제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이제 이 기록이 나와 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 창세기가 이 계보의 출처였겠죠. 창세기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절에서 4절은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창세기 5장.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뭐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예,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또 5절에서부터 23절은 이제 이 5절에서 23절은 창세기 10장. 이제 창세기 이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잖아. 그렇죠? 노아의 후손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4절에서 27절 여기에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족보,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 족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이 이제 1장 28절에서 54절.
그러니까 1장 28절에서 54절은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거. 창세기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죽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 기록된 아브라함의 자연적 후손, 이 자연적인 후손이 이제 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 자연적인 후손이 바로 여기에 역대기하 1장 28절에서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당연히 누가 나올까요? 바로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인 누가 나오는 거죠? 이삭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삭의 후손이 여기에 이제 이어져서 나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에서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이제 기록이 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에서의 후손이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을 위한 그 길, 이것이 정리가 쫙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그 이삭에서 야곱,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르쳐 주고, 그 다음 이스라엘 후손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후손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 바로 2장에서 9장이다. 역대기상 2장에서 9장. 그래서 2장에서 이 9장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맡겨졌겠으니까요. 그 이스라엘의 후손을 쫙 추적해 들어가는 족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역대기상 1장에서 이 역대기 기자가 인류의 이 조상 아담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조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로 초점을 딱 좁혀간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진 거죠. 거기다 꼭지점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 민족을 제외한 모든 단계의 그 족보를 신속하게 그냥 정리해서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메시아의 계보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34절.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르우요, 벨렉이요, 헤베요, 살라요. 그다음에 가이난이요, 그다음에 아박사시요, 그다음에 셈이요, 노아요, 라멕이요, 무드셀라요, 에녹이요, 야렛이요, 마할랄렐이요, 가이난이요, 에노스요, 셋이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 이렇게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이 계보의 시작을 여기에서 역대기에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이제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면 누가복음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제 역대기상의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간략하게 보면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그렇죠? 이제 이 아담에서 셋에서 쭉 내려가서 노아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 노아에게서 세 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벳, 그 다음에 셈, 함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럼 다 여기서 족보를 다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셈에서
누가 나오는 거죠? 아브람. 이제 아브라함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삭. 자,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여기에 이제 이삭에게서 야곱.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창세기 36장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역대기상 1장에서 요 족보를 딱 해서 이스라엘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2장에서 바로 이제 2장부터 9장까지가 이 이스라엘의 후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2장에서 9장,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2장에서 9장은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라고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1장은 창세기 전체의 이 족보를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2장에서 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후손인데 여기에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4장 23절까지 비교적 길게 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유다. 유다에 대해서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다가 이제 그 지파들 중에서는 아주 큰 지파지요. 그리고 이제 이 복과 약속을 많이 받은 그 지파로서 모든 이 유다 지파가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지파의 머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의 머리고 메시아의 족보의 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의 계보가, 지금 유다의 계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두 후손의 계보가 이제 상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유다의 이제 이 두 이제 후손의 이 계보가 상세하게 이제 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갈렙하고 그다음 이제 뒤에 나가서요 다윗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뭐 읽어보시면 잘 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도표는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2장 18절에서 20절, 그다음 이제 42절에서 55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다윗, 이 다윗은 3장 1절에서 24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나오는 이 갈렙 있잖아요. 이 갈렙을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누구하고 혼돈하시면 안 되냐면은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 갈렙하고 혼돈하시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계보에는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인 그 주지할 사항들이 여기에 흩어져 있는데,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파노라마식으로 이제 이 족보를 아주 신속하게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바로 그러한 이 사항들에 있어서 우리의 주의와 우리의 관심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계보에 이제 이 유다 계보에는 두 악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 그리고 한 의로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가 2장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에 보시니까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라. 그리고 하면 이제 베레스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유다의 맏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유다가 가나안 여자 수아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 자, 한번 볼까요? 예, 창세기 38장.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그 들어가서 역사를 찾아보시면 좋아요.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10절 한번 볼게요. 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 수아와 결혼해서 낳은 자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 외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는 그 악함 까닭에 장자로서의 이 특권, 그리고요 메시아 계보상에 있어서의 이 참여, 그리고 이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이름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가족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어요. 악했다고. 우리는 너무 늦어지기 전에 악이 미치는 결과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거를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시편 37편 9절 한번 보실까요? 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 우리가 이 악이 미치는 결과를 깊이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쪽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쪽으로 나가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이 아간이에요. 이 아간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7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을 그 여리고성에 점령했을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가 바로 그 여리고의 물건을 보고 탐이 났잖아요. 그래서 취했잖아. 그렇죠? 한번 볼까요? 예, 뭐 우리가 다 읽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게요. 7장 여호수아서 7장 21절이에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는 그 죄 때문에 아이성 공격에 실패해서 36명이 목숨을 잃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괴롭게 만들었죠. 그는 여호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졌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처형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한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이제 그 야베스라는 사람인데요. 4장 9절 한번 볼게요. 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야베스는 이제 아주 귀중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형제들로부터 아주
귀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중하다는 말은 아주 존경받을 만하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아주 무거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지니고 또 하나님의 복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주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이 가르침을,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통 사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사중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 말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소서. 이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아갈 때만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이럴 때 발견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것은 그가 소유한 것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더 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더 누리려고 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하나님의 기업을 더 누리려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의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죄는 자녀에게서 하나님 안의 기쁨을 뺏어가는 유일한 그 방법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네 가지의 이 기도가, 이 사중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성경책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그러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조하는 것인데 복 위에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제 말을 했나요?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욕심처럼 보여지죠. 나의 지경, 이 지경을 넓혀달라.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처럼 보여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더 누리고 싶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더 누리고 싶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더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뭘 말하냐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제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뭐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요. 환난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근심 없게. 자,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 주세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야베스가 기도를 했고 야베스는 이 보상을 받았어요. 이제 그 야베스의 본을 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시면은 참 좋겠다.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요. 우리 4장 18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역대상 4장 18절에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야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라고 나오죠. 여기에 이 계보들 가운데 이제 언급되는 몇 안 되는 여자 중에 이제 이 여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의 딸, 이제 이 택한 백성과 함께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여호와의 딸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 참 놀라운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왜 유다를 제일 앞에 갖다가 놓는가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시고 이 유다는 왕의 족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서 우리가 4장 24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가 아까 우리가 뭐 이야기했냐면 시므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므온. 예, 이제 시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왜 그럴까? 얘는 아마 이 시몬이 두 번째 나온 것은 유다하고 이 시몬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시몬이 약속의 땅에서 얻은 분깃이 어디에 있었냐면 유다의 영토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서 1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예,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역대상 4장 28절에서 33절에 열거된 이 성읍들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었다. 근데 후대에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이 정복을 통해서 추가적인 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 5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오늘 이제 유다와 이제 그 시므온 족보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역대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대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행할 때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어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하심을 이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